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규칙입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바로를 항복시킨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족의 장자를 치시던 날 이스라엘 백성만은 이제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그 기둥에 발라서 그 심판을 면하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그 땅, 약속의 땅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것이 갖는 진정한 영적 의미를 깨달은 차원에서 이제 새롭게 설명을 하자면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 애굽을 나온 것은 아무런 감사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16장 가보시면 그 애굽을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벌써 무슨 불평이 나오느냐 하면 이럴 바에는 출애굽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불평이 나온단 말이죠.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의 행로에서 한 번쯤 아니 거듭해서 걸리는 동일한 불평일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출애굽하면 곧 가나안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애굽과 가나안 사이는 좀 길이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은 건 아닌데 믿은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적이 많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온 즉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열매 맺어 즐기는 자리에 있질 않으면 늘 이런 불평밖에 할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불평을 하게 되냐면 그럴 바엔 뭐 때문에 구원을 얻었느냐라는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하자면 유월절은
묘하게도 그 어린 양이 그 핵심 아닙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름으로 우리가 죽을 것을 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죽음과 사망과 심판을 면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뭘 먹도록 되냐면 무교병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그 6월절의 그 영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떡은 거기에 중요한 내용으로 도입될 이유가 없는데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가시면 이 6월절을 처음 명할 때도 보시면 12장 14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지 말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겨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기는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넘어간 날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심판과 사망이 넘겨진 날로만 6월절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는 무교절이라 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로도 불린단 말이죠. 왜요?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6월절에 먹는 우리들의 심판을 대신하는 양과 또 떡을 허리에 띠를 띠고, 그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요. 왜? 이 날이 출발하는 날이기 때문에, 시작의 날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이유도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다는 뜻이 훨씬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누룩을 넣어서 그 떡을 부풀릴 틈이 없이 금방 그냥 반죽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6월절에 무교절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어린 양과 함께 사실은 그 내용상 어린 양과 대등한 그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떡이 무교병이 자꾸 강조되고 이름에도 대등하게 쓰인단 말이죠.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쓰인단 말이죠. 이것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작이 갖는 끝을 갖지 않으면 이 시작이 힘을 못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끝은 뭐냐 하면 가나안이거든요. 지금 종되었던 땅 애굽을 떠나면서 그 출발이 의미와 자랑이 되려면 거기보다 더 좋은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목축업자들이었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엔 다 목축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곡식보다도 이 가축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비로소 농경 사회가 되고 그래서 이 수학의 신인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든 이유가 목축업으로부터 농경업으로 바뀌어서거든요. 바알이니 아세라니 하는 신들에게 저들이 유혹을 받고 물이 드는 이유가 그곳에 정착하여
저들이 시작하고 출발한 것, 그들이 버리고 나온 것보다 더 큰 것을 여기서 받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다. 거기서 그 곡식을 심고 거두는 일이 있어야만 비로소 떡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무교절이라 불러서 그 시작에도 이 유월절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이 시작은 끝에 가야 힘을 쓴다. 가치를 확인한다. 라는 뜻에서 무교병이 누룩 안 넣은 떡으로 초점을 가졌다면 결과는 또 뭐가 되느냐면 내 기업, 내 땅을 가지고 더 이상 유리하지 않고 내 재산을 가지고 여기서 곡식을 만들어야 떡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번엔 누룩이 문제가 아니라 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곡식이 있어야 떡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이 출애굽에서는 광야 생활 속에서는 한 번밖에 유월절을 못 지냅니다. 민수기 9장 가시면 민수기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명한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이게 그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동안에 유일하게 지킨 유월절입니다. 왜 한 번밖에 못 지켰죠? 곡식이 없기 때문에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질 틈이 없었죠. 계속 이리저리 유리하는 목축업으로는 먹는 것을 해결하긴 했지만 곡식을 심고 거두어 유월절을 지킬 떡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가서야 지키느냐 하면 여호수아 5장 10절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아직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는 전입니다. 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 기업을 가지고 거기서 심고 거둔 수확으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 신앙의 현실 속에서 누구나 다 출애굽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 사건과 회심과 신자로서의 어떤 그 시작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굉장하더라도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힘이 없습니다. 유월절을 한 번밖에 못 지킨다고요. 이런 기억이 있으세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만나를 먹었어도 그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이상 만나 갖고도 출애굽한 것에 정당한 항복을 못 가진다니까요. 저희가 그 청년 시절에 한국교회 구원 확신이라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큰 은혜가 각 교회에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름 수양회를 가면 이제 중고등부 수양회나 대학부 수양회나 이렇게 가면 한바탕 울고 오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가면 그래서 다 한 번씩 회심을 하고 그 은혜를 맛보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오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한 10년쯤 전인가요? 어느 교회 중고등부 여름 수양회 강사로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중개인 덕분에 붙잡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중고등부 부장 장로님이 이제 인사로 오셨어요. 첫날 이제 제가 도착하니까 강사방으로 오시더니, 목사님,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애들 한번 꼭 울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어떡해요? 어떻게 울려? 저를 보고 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저야 이 똑 부러지는 사람이고 정신이 번쩍 나는 사람인데, 울다가도 눈물이 딱 마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울려요? 근데 그분이 요구한 게 뭔진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운다 안 운다는 사실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은혜를 받았다고 꼭 감격으로 터져 나올지, 아니면 그것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다른 데서 다른 계기에 터질지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뜻과 성경 내용을 바로 전하는 게 목적이지, 그것이 꼭 그때 감격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할 수 없이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그땐 지금 같지 않을 때 피골이 상접했을 때인데, 그래서 3박 4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니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제가.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거기 오신 어른들이 제가 진심을 다 안 기울였다고 생각하더란 말이죠. 제가 그렇게 진심을 기울인 걸 표를 내고, 그리고 안 울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먹을 거 다 처먹고 또 안 울면, 저놈의 목사는 목사인지 모르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여튼 그거 제가 그때 이제 한참 학생들이 교사 생활하고 그럴 때 가면 그러니까 울려요, 애들을. 그럼 실제로 구원에 관한 감격으로 우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작년에 울었는데 1년 동안 또 빈둥빈둥 살던 데에 대한 일종의 재헌신에 의한 감격과 결심을 해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든 울고 오면 참 기분이 좋죠. 그리고 그 감격이 있고, 그냥 운 건 아니니까. 근데 그 감격이 석 달을 못 넘어가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 없어요? 신앙생활 속에 어떤 날 누구의 간증을 듣던가, 주변에 누구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신 어떤 일에 대해서 알게 됐던가, 혹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혹은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감격을 하고 성큼 자라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홍해를 건넜는데 3개월을 못 간다니까요. 어디에 가기까지는? 가나안에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랴 그래요. 아니에요. 가나안을 가셔서 거기 여러분의 기업을 가지시고 거기 씨 뿌려 수확해야 유월절을 지킬 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길 가야 비로소 출애굽이 갖는 그 시작이 갖는 끝을 갖게 되고, 그 끝을 가져야 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려고 나를 애굽에서 꺼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큰 힘으로 애굽에서 난 꺼냈는데 이게 뭐야가 된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넌 감격. 출애굽기 15장 가면 그 홍해 건너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요. 감격의 찬송시를 짓는데, 그러고 1년이 못 가서 뭐라 그랬다고요? 이게 뭐냐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불평을 하냐? 애굽에 있을 때는 탕수육도 먹고 짜장면도 먹었다. 근데 여기는 밤낮 만나밖에 없다. 아침에는 만나탕, 점심에는 만나볶음, 저녁에는 만나찜. 그 얘기라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기적적인 도움을 받고 그 간섭을 목도했어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지 않는 한은 그것은 얼마 못 가고 힘이 떨어져요. 그럼 그 가나안은 어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보통 말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그 일로 천사들이 왔을 때는 절을 하면 다 말려요. 나한테 절하지 말라 그래요. 천사들이.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절을 받아요.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 하나님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인 것으로 봐요. 언제나 인간과 만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은 직접 우리랑 아직 못 만나세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서 그 중개자이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육체를 가졌을 때 이름이고 구약에서는 계속 동일한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혹은 하나님의 사자로 지금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요단은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을 때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잡고 앞길을 막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기껏 생각한 게 뭐냐면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 나는 적군도 아군이 아니라 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편에 넣으려고 하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어디는 없었던 거예요? 광야에는 없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나요? 이 광야 생활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많은 기적을 목도하죠. 어쨌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하네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려요. 반석에서 물을 마셔요. 그런 기적 속에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꺼내서 결과로 주려고 하는 목적지로서 허락한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적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애굽만 못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던 이 구약 시대,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종들은 맨발인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내 앞에 엎드리라 해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신앙이 어떻게 돼 있죠?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힘만 써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가장 깊이 열심히 기도할 때가 어느 때죠? 필요한 거 있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하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싶어서 열심히 엎드린 적 있어요? 나요? 나야 물론 매일 그러죠. 그런데도 왜 그러냐고요? 왜 성질을 내냐고요? 그 기도 안 했으면 이만큼도 안 왔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질 않아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요, 이 왼수들이. 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데 내 힘으로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입 닫고 있질 않겠다 이거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떤 곳이었죠? 우리가 지금 신명기 하면서 배우는 것.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지금 신명기 16장도 가만 보면 지금 우리가 한 얘기, 우리가 뭘 지금 초점으로 잡고 봤냐면 무교병을 초점으로 봤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을 테니까 보세요. 그것 말고 훨씬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섞여 있어요. 뭔가 봐요.
신명기 16장 1절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은 네 사경 내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뭐가 있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요. 5절에 있잖아요.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라. 7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요. 앞에도 이미 있었어요. 2절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요. 우리 이걸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앞에서 신명기 하면서 얘기했었죠. 저들의 우상들은 다 어디 있었어요? 자기 편한 데 있었죠. 자기 편한 데 있었다는 게 뭐냐면 그 우상을 자기들이 만들었고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에 대해서 성격과 자기가 다 부여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우리는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종입니다. 물론 사랑의 대상입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 궁극적인 내용을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욕심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나님은 힘만 갖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같이 말이에요. 어떤 신성에 들어가는 것은 능력밖에 없고 성품이나 인격이나 취향이나 모든 것이 인간만 못한 그런 하나님을 만드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어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셔서 무엇을 원하는 거죠?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신자들이 가야 할 다른 것으로는 핑계 댈 수 없는 유일한 목적지와 내용과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나안 입국을 거절하고 광야 생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의 기억도 있고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나가 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복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의 필요를 꺼내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깨우치시고 거기에 순종하시고자 하는 영안이 열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기 위한 깨우침과 결심을 향한 기도로 이제 여러분이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추억들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일 것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적인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하여 교훈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간섭하신 모든 기적들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신 대로 우리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 겸손히 복종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임을 알진대 마땅히 나의 욕심, 나의 뜻 꺾고 주의 뜻, 주의 기뻐하심을 앞세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구원과 복들이 제대로 열매 맺고 꽃 피우는 복된 삶을 누리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